오늘 제가 설교는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자, 우리가 흔히들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간. 그거를 골든 타임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어떤 질병이 발생됐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장애가 올 수 있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든 타임. 자, 여러분, 우리가 심정지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원치 않게 보통 이게 건강하다가도 변화가는 심정지가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골든 타임이 4분입니다. 4분이 지나면은 뇌 세포에 손상이 오면서 10분 내로 뇌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4분이에요, 4분. 그걸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뇌졸중이, 사람들 원치 않게 뇌졸중이 오거든요. 보기에는 건강한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원치 않게 뇌졸중이 어느 순간에 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굉장히 건강하시는 분이에요. 70이 넘어도. 근데 하루는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 발을 가지고 질질 끄는 거, 이렇게 끌고 다녀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뇌졸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태에 있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막힌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병적인 요소거든요. 용해제를 투여해서 그 혈관을 제거하고 뚫을 수 있는 그 타임이 바로 3시간입니다. 그거 놓치면 위험한 거죠. 자, 여러분, 심근경색으로 잘 아시잖아요. 심근경색.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심근경색은 많이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현상이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이 오면은 심근경색을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심장 근육 괴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시간이 120분, 2시간에. 요거 놓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증 외상이 원치 않게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 그러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사고가 발생돼서 과다 출혈이 발생돼요. 대량 출혈로 쇼크사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살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내에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잡으면은 사람 사는데 그거 놓치면 위험한 거죠.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자, 화재가 발생됩니다. 원치 않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제 잘 지내지만 가정에도 원치 않게 여러분 가스레인지를 그냥 틀어놓고 가. 잊어버리거든요. 만약에 불이 나. 골든 타임이 몇 분이냐면 5분입니다. 5분. 그러니까 소방소에서 연락을 받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진압을 하는 이 마지노선의 시간이 5분이에요. 요 시간이 놓쳐지면은 대형 화재가 발생되죠. 그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5분으로 잡습니다.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 우리가 이제 건강하니까 건강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니까 건강인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발생되는 일로 인해서 골든 타임을 잘 잡아서 생명이 사는 경우도 있고, 골든 타임을 그 시간을 놓쳐서 인생을 절망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여러분 전도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아주 급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개인적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지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인생의 사고, 사람의 가치,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인생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거든요.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거고, 등이 따뜻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넓은 평수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사람의 행복이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지식이 있는 청년, 좀 배운 청년이에요. 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식적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성경 보니까 부자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 원인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돈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가 벤처를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청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자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부자와 지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갈급한 거예요.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여러분, 인생관에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여러분, 모로모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이요, 저는 정말 갈급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저는 청년이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듣고, 내가 10계명 명을 다 지켰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느냐? 저는 10가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아주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거죠. 내가 돈이 많으냐? 내가 출세했느냐? 내가 넉넉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더라.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분석하면서 훗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돈이 아니에요. 부가 아닌 겁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그저는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떠나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완악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 사는 게 뭐냐? 인생이 뭐냐?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복잡한 인생을 사는 구원에 갈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믿음 갖고 사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또 하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골든타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정말 여러분 사람들 중에 교회를 정말 찾아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종교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본래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복잡한 거예요. 건물이 우뚝성 교회 오는 게 두렵고, 또 기독교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도 두렵고, 또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목요 전도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 전도 목요일 날 교회 앞마당에,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기 용이한 교회도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피켓 들고 전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10명이 있으면은 3명 정도 이상은 다 과거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아니 3명 이상 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은 이깁니다. 만일 교회만 좋으면은, 만일 교인들만 좋으면, 만일 목사님만 좋으면은 나는 교회를 정착하고 다니고 싶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 전도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니까 장로님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여기 성함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시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도 전도하는데 2-3명의 장로님 전도하거든요. 저분은 그냥 장로님이래. 그 장로님이 장로교회 장로님인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 장로도 전도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장로도 전도하는 교회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타교회 보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난한 교인이 300만입니다.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이고,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대략 한 1000만이라고 본다면은 30%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떠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떠다니는 가난한 교인이 300명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은 뭘 찾냐면 교회를 찾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찾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찾는 유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듣고 예수를 전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절체절명의 사람이에요. 절체절명. 마치 이런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다 간 사람. 사람이 여러분 왜 사람이 생명을 끊고 죽느냐? 대화자가 없어서 그래요. 탈출구가 없어서 그래요. 내 속사정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절체절명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여자병이에요. 부인병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는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하혈을 해서 피를 쏟는 병인데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증에 걸렸더라. 여러분 한 여인이 하혈증에 걸린 그리고 피를 흘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병이 된다고 하는 건 원하지 않는 누가 여러분 병들을 싶어서 병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12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병에 걸려면은 일반 의사, 한의사, 자연요법, 음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에 한번 걸리면은 뭐 어디 동남아의 유명한 풀잎이 뭐 한 요렇게 잡는데 3천만 빚을 내서도 사.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만나도 해결을 못 본 거예요. 또 하나 가진 재물을 다 쏟아 부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중병에 걸리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가면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고통입니다. 고통. 이 여인도 마찬가지. 부모의 재산이든 본인의 재산이든 재산을 다 소비한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더라. 절체절명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투자하고 돈을 쓰고 노력하고 의사를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각양 여러분 약을 쓰고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병이 점점 악화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건강할 때 건강하면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절체절명입니다. 이런 인생을 여러분 위기의 인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막판에 자 보세요. 사람이 위급한 생명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숨을 산소호흡기로 투여하면서 마지막 가는 인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데 도와줄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들, 내 딸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인생. 다 죽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여인을 누가 구원하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 복음을 전하고 당신 예수 만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여인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만일 이 여인에게 예수의 복음이 없었으면은 만일 이 여인에게 복음이 없었으면은 이 여인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기력이 생긴 이런 일도 있나? 여러분 그 질로 이 여인 혈루증에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한 여인의 절체절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났죠. 이 여인은
한 가지 행위는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걸음을 갖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피 흘려 죽어가는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 옷자락을 만진 즉시 이 병이 나았더라.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병이 나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유대 사회가 복잡한 시대에 그는 민족의 구원과 민족의 회복과 종교 회복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소위 그의 별명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자 원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않겠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구원이 따놓은 당선인데, 나는 괜찮은데 복음을 전해봤자 무엇하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리라. 이대로 살다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 넘기세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이 막 타가지고 뜨거워서 골수에 사무치니, 뼈에 막 사무치니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저는 이 본문의 예레미야의 마음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외침이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이가 들어도 왜 마음이 설렐까? 설레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도 가슴이 막 뛰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예레미야도 막 불이 타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한 가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수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은 한번 우리 교인 중에 손 들어 보실래요? 김길수라는 분은 아시는 분. 김길수. 옛날 김길수를 아세요? 와, 김길수를 아시는 분도 있네. 옛날 다녔던 교회는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 여기서 앉아 계시고, 1960년대. 제가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제가 얘기하는 분을 모르면 60년대 다니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어. 1970년대 때부터 교회 다녔다 하신 분. 내가 만약에 묻는 이름에 알지 못하는 분은 안 다닌 거야. 197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 김원수 원사님도, 장계상 장로님도 다니셨어요. 그 중에 김길수라는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에요. 그 동생이 대학 총장입니다. 그 총장을 지난주에 제가 만났어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출신이야. 1960년대 이쪽 지역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예? 어려운 가정. 근데 교회 소식을 듣고 물어보러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암중앙교회 있지만 과거에는 성암교회였고 그 전에는 월암교회 있죠.
월암교회 시대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가족이 아주 어려운 가정인데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길수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이때는 학생이고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 청년의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2부 시간에 말씀 들으니까 2부 시간에 안원희 권사님 아들이 그 당시에 다녔어요. 알더라고. 유일하게 한 사람. 이분이 김길수라는 분이 청년의 회장을 맡아서 주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서 그래서 하던 일 중지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돼서 40년 타교 다녀서 40년 큰 목회를 감당하셨어요. 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목회에서 은퇴하고 1960년, 1970년 그 어려운 시절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갖고 목회를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보고 싶은 분들 명단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명신, 임오기, 임오기를 아시나요? 이거 아셔야지 그 당시에 다니신 거예요. 임선희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 그분은 70년에 다니셨던 분인데 권사님 70분에 자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내 마음이 불이 붙어서 내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뜨는 거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도 설레는 거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도 이 마음이 뜨거운 거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로 축원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멈출 수 없는 발걸음. 오늘 9절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골수라는 것은 뼛속 깊은 곳이거든요. 깊은 뼛속. 전도하지 않으면 몸과 영혼이 막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답을 못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영혼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영적인 중압감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중압감이 있어요. 죄진 사람은 밤을 잠을 못 자. 중압감에 빠졌어. 누가 나서 날 잡아가는 거 아닌가? 종합 경찰서에서 날 붙들어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죄 많이 진 사람은 교통 경찰만 봐도 막 도망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에 대한 중압감이 있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마음은 막 뜨겁고, 영혼이 뜨겁고,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영혼의 무게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흐느끼고 젖은 눈물로 살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급히 없었던 걸로 봐죠. 그러다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뿌리 붙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울타리를 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도 전도하자.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건데 여기서 머물지 말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뛰어넘어, 가정을 뛰어넘어, 그리고 교회를 넘어 전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뜨거운 심정이 나이를 초과하고 학벌을 뛰어넘어서 지식과 부와 명예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골든타임, 하나님의 기회 때 복음을 전해서 5명 영혼 살리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